오늘부터 복음과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간 인물들이 참 많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도전과 은혜들을 매 주마다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열매와 또 믿음의 간증들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좀 오래되고 또 환경이 다르지만 2016년 미국의 체프먼 대학 연구팀이 1,500명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답이 첫 번째로 공직자의 부패, 두 번째 국가에 대한 테러, 세 번째는 불충분한 돈, 네 번째 개인의 테러, 다섯 번째 총기 규제. 여러분,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답이 좀 이질적이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두려운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저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두렵게 하는 무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도 있고 우리 눈앞에도 있고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는데, 그 무엇이 과연 내 삶을 얼마나 좌지우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지는 거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천국에 계신 팀 켈러 목사님이 Counterfeit Gods라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그 순간은 내가 기대고 있던 것들이 흔들릴 때 찾아온다. 돈, 건강, 사람들의 인정, 성공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거라 믿었지만 막상 위기에 빠지면 그 어떤 것도 나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함을 알았을 때 그제서야 그것들이 내가 만든 신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지하고 공을 들였던 그 것들이 어느샌가 나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이 흔들릴 때,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때 내 마음에 뭐가 들어찬다?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성공, 돈, 사람, 상황, 환경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인다면, 아니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다면 두려워지고 그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움츠리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우상들을 떠올리게 해주셨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 삼으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이 흔들리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눈에 보는 것들, 그것을 마음에 품고 우상 삼아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의심했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저 여러분의 귓가에 속삭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확증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히 살아나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가? 첫 번째는 이겁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 좋을 거 하나 없습니다. 두려움만 우리 마음에 가득 차는 거예요. 자, 1절을 먼저 봅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후라고 하면 뭐가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14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서로 싸워요. 그냥 싸우면 아브라함에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그 싸움 가운데 자기의 조카인 롯이 휘말리게 된 거예요. 롯이 살고 있던 소돔이 그 민족이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롯과 가족과 그의 재산이 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들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신이 평소 훈련시켰던 318명의 일꾼들을 데리고 밤에 기습작전을 펴가지고 그들을 무찌르고 다 구출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 뒤에요. 그 뒤. 승리를 경험했지만 아브라함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보신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1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처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입술로 고백을 안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죠. 다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큰일 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보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뭐가 두려웠을까요? 첫 번째는 이방 민족들이 두려웠어요. 기습 작전으로 인하여 승리는 거뒀지만 아직 그 민족들이 밖에 있잖아요. 언제고 다시 우리를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위협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318명이나 되는 그 일꾼들을 훈련시켰을까? 늘 위협 가운데 있었기, 위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조용히 있었는데 싸웠잖아요. 승리했잖아요. 이제는 그 위협이 몇 배나 더 많아진 거죠.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려보지도 못했는데, 아니 시작도 안 해봤는데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두 번째 뭐예요? 그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받을 것이다. 세 번째 뭐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이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의 나이 75세.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언젠지 모르지만 75세 이후니까 80세가 됐는지 90세가 됐는지 점점점 그 가능성은 희박해져만 가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늙었지만 젊은 아내를 함께 결혼 생활하고 있다면 가능성은 있지만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 80세가 넘는 고령의 나이죠. 이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약속을 주셨는데 기미가 없어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 두려움을 보시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너 감히 어떻게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야? 어떻게 감히 나의 약속을 의심하는 거 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알티라라는 이 단어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손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주시는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여호수아에게 주셨고 다윗에게 주셨고 솔로몬에게 주셨고 다니엘에게, 왕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티라,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왜 두려워하는가지도 하나님 다 헤아리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는 거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지를 마음속에도 새겨야 되겠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보호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큰 상급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5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I'm your shield. shield는 방패거든요.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의 보호막이 되어 줄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 하지만 내가 반드시 보상해 줄게. 그냥 보상 아니야. 넘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보상 내가 개런티, 약속해 줄게.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그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확신의 약속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 놀라고 마음이 답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짓는 그 한숨 소리,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다 이해하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날마다 한숨 져선 안 되겠죠. 믿음의 사람은요, 두려워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곧 붙잡히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내가 너희를 떠난다.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냥 떠난다도 아니고 붙잡혀서 죽고 부활하고 그리고 떠난다. 도대체 알 수 없는 이 이야기 가운데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제가 아니고 저희 자녀들이 어릴 때 제가 뭐 수련회나 컨퍼런스나 단기 선교를 위해서 멀리 간다면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막 울었어요. 아빠 가지 마, 무서워. 그때가 그립습니다. 지금은 어디 간다 그래도 눈도 깜짝하잖아요. 좀 늦게 오라고, 어디 가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죽으신다고 하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마음에 누림으로 두려움을 넘어 기쁨과 만족, 평안을 깊이 누리실 수 있는, 하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2절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확신을 주셨어요. 근데 아직도 현실이 앞에 있죠. 아직도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고 주인은 온통 위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십니까? 바뀐 게 없는데, 나는 아직도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주신 약속 그냥 나 안 믿을래요? 중요한 두 가지를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래요. 첫 번째 when, 언제. 두 번째 how, 어떻게. 하는 약속은 주시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그 두 가지만 알면 좀 편할 것 같아. 두렵지 않아요. 이루어져. 언제 이루어져. 이 방법이 이루어져. 알고 있으면 두렵지 않은데 그 두 가지를 모르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저도 이런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있으셨겠지만 저도 이런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나누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오랫동안
유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열망이 뭐냐면 이제 좀 정착하고 싶다. 미국에 정착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영주권. 영주권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미국에 있는 부모님들 제 마음 아시죠? 우리 자녀 좀 이제 좀 정착했으면 좋겠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1년 만에 나온대요. 1년만 기다리면 1년이 지나는데 깜깜무소식. 좀만 더 기다리면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 가운데 졸업할 시기는 다가오고 원치 않은 공부를 또 해야 하고 또 청빙의 자리가 오는데 아직 영주권이 안 나와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 언제예요?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이것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고 변호사에게도 찾아가 보고 아는 사람 동행을 해가지고 좀 알아봐 주세요. 알 수가 없죠. 감사하게도 3년이 지나고 갑자기 영주권이 날라오고 정말 날라오고 무편으로 나오거든요. 날라오고 잠시 후에 좀 지나서 제가 이전에 섬기던 와시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청빙이 돼서 옮겨가는 역시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구나. 근데 여러분 그걸 모르는 그때는 얼마나 애가 탑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알죠. 100세에 이삭을 낳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거지만 아브라함은 15년간을 기다린 그 마음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답답하니까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막 해요. 막 시도해봐요. 그러다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은 그때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점점 희미해져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또 다른 확신의 말씀일 겁니다. 오래 기다렸고 오래 기도했지만 전혀 바뀌지 않는 현실 가운데 지금도 가슴 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속삭이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현실의 장막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 현실의 장막에서 밖으로 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때 우리는 아멘 하면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무표를 보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시는 그 손도 붙잡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도 듣지 않으면 마치 늪 한가운데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면서도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이제 거기서 나와 하는데 여전히 듣지 않고 여전히 거기서 허우적대는 것처럼 안타까운 현실만 우리의 상황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현실의 장막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저 무표를 보라고 하시면 여러분의 고개를 드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따져보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when, how,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믿음으로 발견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믿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6절 읽어봅니다. 6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면 믿으시겠습니까? 내 나이 99세, 내 아내의 나이 89세, 그래도 우리는 자녀를 낳을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겠습니까? 우린 못 믿어요. 저도 못 믿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여 구원받으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거듭났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여러분 보셨어요?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왜 믿으세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어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엄만금 드리고 내일 내 삶, 내 가족 없이 그냥 늘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보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예수님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영생복락 누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인정해 주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능력을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 날마다 변치 않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7절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7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갈대아인의 우르,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여러분 아세요? 이 땅은 우상 숭배하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우상을 조각해서 팔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 숭배 땅에서 우상 숭배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뭐가 달라서, 뭐가 잘나서, 뭐가 특출나서 하나님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으신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갈대아인의 우르 같은 곳에서 태어났어요. 자랐어요.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신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과 나아감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실패도 보았고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도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셨고 그의 의심하는 마음도 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서 눈물 짓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현실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어요. 한 고비 넘었다고 하는데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고, 나는 괜찮은데 우리 자녀가 힘들고, 나는 괜찮은데 우리 부모님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건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현실의 장막에서 벗어나 우리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함께 동참하는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조가 되어 그 후손들에게 믿음을 대물림한 것처럼 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대물림하는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정직히 나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려움도 아시고 나의 슬픔도 아시고 나의 눈물도 아시죠?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정말 곤란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손 붙잡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그 복음, 그 능력의 말씀 붙잡고 용기 내어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다시 한번 승리케 하시고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가지 않게 하시고 은혜와 동행을 하시며 우리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지며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허락해 주시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내미신 그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음에도, 분명히 내 눈에 보임에도 왜 나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왜 의심하며 주님 앞에 내 방법, 내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배불리 되지 않는,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않는 믿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의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살아계심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확증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간직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과 나아가며 또 다른 위, 또 다른 고난, 하나님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참 힘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얼마나 고단한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도저히 지탱할 수 없는 무게,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된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간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승리자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옴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심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이 참 신실하게 살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평성의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돕는 손길이 되어주시고 막는 방패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신이 고단합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병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임자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주여 편찮으십니다. 하나님 돕는 손길로 오르만져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이 대선을 통하여 또 다른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계획대로 다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복음의 깃발 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가정이 되기 원하고 우리 평산교회 되기 원하고 이 땅에 교회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피할 바위요 산성이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된다, 내가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그 복음, 그 약속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평생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